아멘. 네. 벌써 이게 3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1, 2월이 금방 지나고 3월이 됐는데 그냥 계절만 이렇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더 움츠렸던 것들이 활짝 열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우리 신앙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할 때 요즘에 롤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본보기, 참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롤 모델을 보여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의 어떤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바라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참 쫓아가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또한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롤모델을 삼아서 나도 참 저런 분과 같이 믿음 생활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오늘도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구역 예배, 우리로 치면 구역 모임이에요. 구역 모임에 갔었는데 참 도전을 받았던 것이 우리가 있어서 참관한 사람이 있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거기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구만요. 뭐라 그러냐면 정말 권사님이 이제 그 구역장님이셨는데 저 어떻게 이 권사님과 같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권사님처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도전이 됐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런 분과 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닮아가고 싶다, 이런 말 듣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우리의 주변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먼저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종을 보내서 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올 거로 생각하고 단순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오겠지라고 말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렸다. 예를 들어서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될 분들이 그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기다리죠.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이 순서가 돌아오도록 굉장히 기다려요. 이런 것처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냐면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만이 아니라 가까운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기다린 거예요. 여기서 고넬료의 이러한 행동에서 참 우리가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자세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통신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떠날 때 전화해서 자 지금 출발합니다. 그리고 언제 도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소식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입장에서는 이 종들이 가서 이야기를 잘해서 데려오는지 베드로가 출발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과 가족만 기다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자기 친지들,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았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가 온다는 것 100% 확신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오지 않을 가능성에 염두에 뒀다면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전부 불러서 같이 기다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행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 고넬료는 의심치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 베드로가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니까 베드로가 즉각 출발하는 그 시간을 계산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보면 이튿날 출발했거든요. 하루 자고 이튿날 출발했어요. 정오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최대한 아마 그 시간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에 그 친구들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시간을 땡겨가지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사 제공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일찍 부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잠을 재워줄 수도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베드로가 도착한 다음에 친구들 초청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도착한 다음에 친지들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식사도 제공하면서 미리 불렀을까? 바로 이것이 고넬료 안에 있는 영적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명력 때문이에요. 물론 외적으로 본다면 미리 이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나중에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그때 부르면 어떤 사람은 개인의 일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 불러 모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미리 불러 모은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무엇 때문이에요? 영적인 생명력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력은 운동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강할수록 운동력이 큽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잘 아시죠? 이 애들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생명력이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운동성이 있어서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하면 사실 그게 사실 무리죠. 예, 잠시 가만히 있다가 또 움직여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력이 있을 때 이 영적인 생명력이 강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거기에는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에 참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보낸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함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가까운 친지들까지 친구들까지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 이런 갈급함이 있어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이 갈급함이 친구들과 친지들 모두까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 받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뜻과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주 안에서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새롭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도전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고넬료처럼 너 개인만이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적인 생명력을 품고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신앙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되어 있죠. 여기 절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면 절하는 그 어떤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은데 원래 이 원어의 의미는 다릅니다. 이 원어에서는 이 절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요. 신적인 존재에 경배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았을 때 이 절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노예가 그 주인에게 엎드려서 그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그런 행동을 바로 이 절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넬료는 이 유대 나라 점령국의 장교입니다. 점령국의 로마 장교예요. 이 로마 장교가 뭐가 아쉬워서 그 유대 자기 점령한 나라 유대 백성에게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하인이 주인에게 입맞춘 것처럼 그렇게 절을 하겠냐고요. 그냥 안녕하시냐고. 오늘로 말하면 그 당시의 풍습으로 말하면 이렇게 포옹하고 입맞춰도 될 것을 그리고 잘 오셨다고 이야기해도 될 것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마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베드로를 보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존재, 천사와 같은 그런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절을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26절에 보면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아주 급하게 읽으셔야 돼요. 깜짝 놀라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고. 왜 이러냐 하시냐고.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 것 정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특별한 어떤 존재 이렇게 알고 경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쨌든 간에 내가 사람이 존경을 넘어서서 조금이나마 경배의 대상이 될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베드로의 뛰어난 점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그가 출신지는 변방의 시골 출신이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수제자로 대사도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이후에 그가 설교를 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도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가 손을 대면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죽은 자도 되살아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가 연설을 하면 30분도 안 돼서 거기에 있는 청중들이 완전히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치권에서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아마 라이브를 엄청 할 것 로비를 엄청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다가 손을 대면 병자가 낫는다. 지금 현재 시각장애자가 있는데 손을 대면 눈이 뜨이고 식물인간이 전신마비 환자가 누워있는데 손을 대면 그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능력 없어도 말빨만 쎄도 그냥 교주로 추정해서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인데 지금 이 기독교 인구예요. 지금 우리 750만 정도 잡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1200만 했는데 그건 옛날이었고요. 지금 750만 정도 됩니다. 그 1200만 중에 약 한 400만 정도가 캐톨릭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750만 중에 100만 명은 또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통 교회에 다닌 사람은 600만 정도로 여기시면 돼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인원이 적습니다. 자, 언변만 뛰어나도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통치 대리자 정도로 여기는 정도로 섬긴다면 받아들일 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이나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걸 경계하고 급하게 만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뛰어남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모든 교만과 높아지려는 그 유혹을 이겼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날 시대는 위대함이라는 것은 뭔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 특별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것, 이걸 위대함이라고 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함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함은 포기하기 힘든 것을 포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위치를 잊지 않는 것에 거기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셰르파라는 우리 등산 도우미 아시죠? 이 네팔에 가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많은 그 높은 봉우리들을 혼자 못 올라가니까 단독 등장하기 어려우니까 이 셰르파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우리는 셰르파를 뭐 단순히 뭐 짐꾼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단순히 짐꾼이 아닙니다. 등반 안내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텐징 노르게이라는 아주 유명한 셰르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53년도에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고 뉴질랜드의 그 산악인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습니다. 최초로 등정했는데 그때 등산 도우미로 함께했던 셰르파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유명하냐면 우리는 그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가 하면은 에드먼드 힐러리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있기까지는 텐징 노르게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힐러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약 텐징이 없었다면, 이 셰르파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정상 정복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정상을 향해 가는 도중에 여러 차례 죽을 위기를 당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텐징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구조해 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에베레스트 정상에 10발자국 정도 남겨놨을 때에 이 텐징 노르게이가 10발자국 정도 남겨놨던 그 위치에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길을 열어주면서 정상을 밟으세요. 나는 셰르파에 불과합니다. 내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밟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발자국이 정상에 먼저 도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앞서서 정상에 가라고 10발자국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자리를 비켜줬어요. 그 자신도 먼저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고국의 산인데, 자기 조국의 산인데 자기가 먼저 올라가고 끌어주고 나서 그냥 이야기해도 되잖아. 이 사람이 먼저 올라갔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신분을 잊지 않은 거예요. 나는 등산 도움이다. 이 사람이 등정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모든 자기가 높아지려 하는 그 유혹을 이기고 그 힐러리 경을 등정시킨 겁니다. 바로 이것이 뛰어난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힐러리 경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그래서 이 사람도 참 같이 나오더라고요. 자기의 위치를 잊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은 용기를 가진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죠. 당연히 그것을 응답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내 소원 성취에 그 이루는 자리에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직장에서나 사업터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좀 더 사람들에게 의식하는 것보다도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지내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대신 받는 자리가 아니다. 또 베드로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는 성령님의 지시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유대 관습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습은 이제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 관습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명예살인이라는 말 가끔씩 들어보시죠? 그럼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 가문에 뭔가 명예의 실추를 여길 만한 일들을 행했다 하면 그 자녀들까지도 죽여요. 이게 명예살인인데 그게 아직도 관습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관습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유대 백성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그들과 친분을 갖는 것은 관습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한 것은 두고두고 욕을 먹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행동 때문에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욕을 먹었어요. 자, 게다가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점령국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일정시대 때를 말하면 바로 일본군 헌병대, 거기 군인 집에 들어가서 교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오해를 많이 삼겠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뼛속 깊이 유대주의자로서 지금 관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금지한다는 건 내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부름에 사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명예, 동족의 비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동족으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그리고 내 명예, 개인의 실추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한다면,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자세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적 사고,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거기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내 잘못된 생각들, 편견, 또 잘못된 행동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질 것을 다시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들어야 돼요. 나를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는 영적 생명력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자가 되도록,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받도록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과 또한 주변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곳에 치유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삶이 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실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뒤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